586장,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성공단이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시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 예수 선택하며 살리라. 오상하로 아름다운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허가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고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같이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전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영원죄나 악이 비로소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귀학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 주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271쪽 신명기 6장 우리 4절에서 9절입니다. 271쪽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3.1절 아침 그리고 월삭 기도로 함께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과 또 말씀의 제단이 새롭게 세워지는 한 달 되기를 축복하고요. 3월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리고 봄이 왔지요. 모든 자연의 긴 여름의 그 잠에서 기쁜 땅에서 깨어난 변화의 시간입니다. 봄의 시작, 새학기의 시작은 누구나 설레입니다. 홍남파 시인이 봄처녀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처녀 제 옷이네 새 풀옷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 잇을 신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뉘를 찾아오시는 거 그랬습니다. 새 풀옷을 입고 봄이 온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풀들이 막 자라나죠. 새 풀을 입고 봄이 옵니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봄이 온답니다. 아침 이슬은 진주 이슬처럼 신을 신고 봄의 아침에 이슬은 진주 이슬처럼 신을 신고 온답니다. 꽃다발 가슴이 안고 봄처녀는 누군가를 찾아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시를 가만히 이렇게 읽다 보면 마치 눈앞에 너풀거리면서 꽃다발을 하나 가득 들고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3월은 봄처녀도 설레고 농부도 설레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우리 손자 손녀들도 설레이고 대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자녀들도 설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봄이 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 설레는 봄이 오고 있습니까? 3.1절을 맞아야 새롭게 출발하는 3월 한 달에 민족의 봄이 오도록, 민족의 새로운 설레는 봄이 오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새로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새로운 봄날이 찾아오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3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온라인 밤기도를 했습니다. 한 60명, 어떨 때는 30명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이튿날 전했던 말씀 간략하게 오늘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첫째 날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의해라. 그러면 한결같이 변함없이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다. 한결같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분명히 뜻을 정하며 살았던 다니엘의 삶.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의 신분입니다. 그의 상황은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신앙을 지킬 수 없는, 도저히 그의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그 상황, 포로이지. 언제든지 파리목선처럼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엄청난 결단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아니었으면 그는 현실과 타협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엄청난 결단, 그에게 마음속에 뜻을 정하는 굳센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자신을 이방 제물로 더럽히지 않겠다, 배교하지 않겠다. 분명히 뜻을 정했을 때, 여러분,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막을 건 막아주고 감출 것은 감춰 주십니다. 뜻을 정하고 마음에 정한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 여러분, 뜻을 정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한 막을 것은 막아주십니다. 감춰줄 것은 감춰줍니다. 담대히 그 믿음을 지킬 용기와 담대함도 또한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주었다고 했고, 꿈을 해석할 능력을 그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전쟁 포로였으나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우뚝 세워주었습니다. 그 비결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의 신앙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시면 됩니다. 3월 한 달, 그리고 내 인생 올 한 해 동안 새벽 제단을 쌓겠다. 그리고 곧 있으면 중보기도실이 새롭게 단장이 될 것 같은데, 단장이 되면 내가 교회에 와서 하루에 1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2-3번은 나와서 내가 기도하겠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그러한 각오와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둘째 날 요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해라 그러면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인물이었다. 과정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려간 노예였습니다. 앞에서는 전쟁 노예였지만, 다니엘은 전쟁 노예였지만 요셉은 팔려간 노예였습니다. 팔려간 노예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도 미래도 참으로 비참한 암담한 인생이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요셉 편에서 볼 때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요셉이 어렸을 때 2번 꿈을 꾸는 것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과 사랑은 인생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요 버팀목이 됩니다. 내 안에 꿈이 있고 내 안에 받은 사랑이 넘쳐난다면 좌절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과 사랑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요셉이 그거죠.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비전이 없는 민족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는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꿈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비참한 요셉의 인생을 지탱하고 그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꿈과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들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기에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신감이 납니다.
교만해라는 뜻이 아니라, 교만한 말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겁니다. 어릴 적 꿈과 사랑은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 더 나아가 민족을 살리고 떠받치는 거대한 기중기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꿈을 꾸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무한 사랑을 그렇게 주시면 그 아이들이, 우리들이 떠나갔을 때도, 우리가 세상의 자녀와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어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년의 모세가 유언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38년, 40년 거의 광야의 모든 세월을 다 마치고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건너편에 요단강강 건너면 오매불만 기다렸던 가나안 땅이 눈에 보입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촛불을, 꺼져가는 불을 밝히면서 그가 자신의 백성들과 그리고 모압 평지에 남아있는 그들의 민족을 향하여 그가 마지막 불을 켜고서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비스가산 언덕에 올라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민족을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게 할 건가. 물론 이것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건너가 가나안 땅에 살 그의 미래 다음 세대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더 컸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는 마지막 자신의 모압 평지에 놓여 있는, 그리고 곧 헤어질,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 대한 믿음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전쟁을 해야 하고 그 땅을 점령해야 하고 이방인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몰아냈을 때 하나님이 당연히 그 땅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 땅을 취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중요한 것, 땅을 점령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자신의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믿음과 신앙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 3세들이 가나안 이방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세속주의 물결에 그들이 휩싸여 들어가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그들은 당부하며 믿음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여 신앙교육을 하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풍요의 땅에 들어가면 과연 그 풍요에 그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그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노년에 우리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우리의 불꽃을 다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불꽃이 가장 밝은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남겨줘야 할 가장 밝은 빛, 세상을 떠나가기 직전에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오직 유일한, 오직과 유일한은 같은 말이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 한 말 중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했으며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마음과 뜻과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의 믿음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을 뜻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은 동일한 염려를 우리는 지금 해야 할 때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레저 문화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음식 축제, 놀이동산, 숙박업, 관광업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떠나가도 그들이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과연 우리 자녀들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염려해야 하는 것은 다음 세대들이라는 거죠. 모세가 당부하는 것은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딱 한마디로 신앙 전승이죠. 믿음의 대물림,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대물림을 하라, 가르치라, 본을 보여라, 힘쓰라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천년만년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언젠가는 자녀와 이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홀로 남게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은 또 다른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낳고 또 기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홀로 남아도 그들이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내어 우리가 먼저 따라가고 먼저 천국에 가 있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여력이 있을 때 부지런히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더 보이고 더 신실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진실한 신앙을 물려줘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세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딱 일주일에 1시간 내지 2시간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는 168시간을 보냅니다. 교회의 신앙, 교회 학교의 모든 신앙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1시간, 2시간 배운 거 가지고 168시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1대 168의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까? 교회에만 신앙을 맡기지 마시고 교회 학교만 맡기지 마시고 집에서 우리 부모들이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가정예배, 베갯머리 교회, 밥상머리 교회, 자녀와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물려줘야 되는 거죠. 시학기가 시작되고 모두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사람도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는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파도를 우리가 함께 타면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런 믿음과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살아내요. 세상 가운데서 귀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주셨고 모든 변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자연도 사람도 아버지 하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우리가 떠나가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었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 우리가 예배하며 섬겼던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사용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 아름다운 믿음의 대물림을 잘 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셨기에 잘
잘 가르치는 우리 부모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역사해 주었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풍전통화와 같은 시간 속에서도 이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잘 누리도록 이 민족을 또한 지키시고 또 이 민족의 모든 유정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3월 한 달 나라와 민족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